아, 이제 그 정부 시책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19분 이렇게 그 본당에서 또 그 소그룹실, 소예배실에서는 10%까지, 그래서 뭐 12명, 10명, 뭐 식당 같으면 19명 이렇게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식당들은 바이러스가 다 피해가는데 교회는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공격받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언제 이 정부가 정신을 바로 차릴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 아내도 당연히 내 자리는 있겠지 하고 왔다가 지금 식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조는 이런 거예요. 당연히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나는 1부, 2부, 3부 요것만 표현을 해 주시면 나머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1분, 2분, 3분, 4분, 5분 계시잖아요. 2부에도 계셨고 1부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몇 분이 더 오실 수 있는 거냐 하면 찬양단을 빼고 한 대 6분이 더 들어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이 본당 안에 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또 식당이라도 그리고 카페라도 함께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는 그 평수에 따라서 주차 공간이 2대 또는 1대 이렇게 주어지나 봐요. 그 아파트 주민 중에 그 변호사가 그 입주민인데 항상 주차선 2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너무 차가 고급차라 다른 차가 긁을까봐 그런 염려도 있었겠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진짜 속 마음은 뭐였냐 하면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2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 되든 말든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경비에 서시는 분이 가서 그래도 다른 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아들이 주차를 하려고 그냥 뭐 지하부터 지상까지 다 다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겨우 바깥에다 이렇게 대고 들어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변호사 그 차를 쭉 긁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드디어 그 변호사 차 긁고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이놈!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가자! 사과해야지! 변상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10년 묵은 치증이 쏙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속이 다 시원하게 생각하다가 문득 저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옛날 철기 부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들을 딱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운수, 그 버스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식당을 나름 크게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그 담임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창피해서 죽을 뻔했대요. 아들이 담배를 피다가 중학생 아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 정학을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집에서 아들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아들을 거의 이제 반을 이제 때려 잡은 거예요. 그렇게 때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몇 살 때부터 담배를 폈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던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을 때리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아빠를 그대로 닮은 걸 아빠가 이해를 못했구나. 오히려 그 아들한테 용서를 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갑자기 그 엄마 아빠를 닮지 않고 뚝 돌연변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게 돼 있다? 부모를 닮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장 1절로 19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꾀를 탁 부려서 결국 그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에요. 23절로 29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래서 복수하는 사건이고, 37절로 39절 말씀은 그 암논을 죽이고 그 도망간 그 아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집에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다윗, 왜 다윗의 집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다윗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 매우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할 말이 많을 텐데 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징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심히 노하니라. 어떤 문제로 노하고 있는 거죠? 암논이 다말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게 돼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다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더 커져갖고 급기야는 그 병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암논이 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급기야 성폭력을 범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릇된 면도 분명히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감정을 누르고 조절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칭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하며 매우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향한 그 감정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끊으려고 해도 이건 사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복누이와 결혼을 하는 것은 어디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도 신앙인이라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멈출 수 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때론 우리 자신들의 감정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옳고 그름 살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말입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인지 합하지 않은 마음인지,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했을 뿐이지만 그 느낌, 그 감정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죽더란 말입니다. 자신만 죽고 끝났습니까? 다말의 삶은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인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느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암논이 자기 누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합니다.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데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먼저 자신이 왕자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말을 집으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이복 누이 그 다말이 제 집에 와서 과자 2개만 구워서 저 먹여주면 병이 싹 다 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다윗, 그래? 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집에까지 온 다말, 과자를 굽는 다말, 나 여기서 안 먹고 나 방에서 먹을래? 방에 들어와서 먹여줄래? 거절하지 못하도록 또 방으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수정되는 모든 자들을 싹 다 나가라고 명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과 단 둘이 남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말보다 힘이 더 센 것을 이용하여 결국 다말을 강간을 하더란 말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예, 단둘이 있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단둘이 있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그래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5층에 있을 때도 참 보면 참 사무실로부터 또 거리도 되게 먼데 성도님들이 오시기 정말 부담스러운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무지무지 불편하지만 뭘 달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CCTV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행동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저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 방에 저를 보러 오시는 분을 또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2층으로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제가 원했던 게 뭘 설치해 달라고 했냐 하면 그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거였어요. 누구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CCTV를, 그러니까 항상 교육자실에서도 그 사무실에서도 항상 제가 누구와 만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항상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면 마음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단 둘이 남게 되니까 다말이 아무리 말려도 힘이 더 셈으로 결국 억지로 그와 동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가 왕자라는 그 지위와 그 연약한 여인이 갖지 못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그 힘, 그가 거짓을 행하게 된 도구가 되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왕자라는 지위와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가 성폭력을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였던 악한 행동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은 이렇게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힘이 없었다면 악한 생각을 했었어도 실행에 옮길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악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혜를 주셨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훨씬 강한 힘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더 조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악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이 단지 힘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힘을 갖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악을 분별하고 조정하는 힘입니다. 그런 것 없이 힘을 가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힘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 이 지혜의 위험성을 보셨단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 이 힘이라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위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과 더불어 악을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어도 지혜가 높아도 생각을 거듭하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인가,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암논의 그 지위, 암논의 힘 때문에 엄청난 죄가 더 쉽게 일어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세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만큼 마음대로 힘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만큼, 지위가 있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 때문에, 지혜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이 더 깊어갔죠. 그런데 다말을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했던 그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순간 생겨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생겨나는지 그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우리 21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한 짓이 너무너무 못됐고, 그래서 다말을 그렇게 쫓아버린 것이 너무너무 못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단 말입니다. 내 이놈의 자식, 내 이놈의 자식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런데 다윗은 말뿐이었어요. 그 뒤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누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때 아버지가 암논의 죄를 처리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결과까지 갔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압살롬이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결국 힘을 키워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암논을 죽여버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는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거 있죠.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그 내리사랑. 그래서 집에서 그 둘째를 오냐 아이고 둘째 쭉쭉쭉쭉쭉쭉쭉. 그러니까 둘째만 쭉쭉쭉쭉쭉쭉 하게 되면 첫째는 서러워요? 되게 서러워요? 되게 서러워지게 되죠. 그래갖고 제가 첫째를 좀 더 많이 예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역전이 되면서 이제 첫째 쭉쭉쭉쭉쭉쭉 그러면서 이제 둘째가 조금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저러면 둘째 많이 힘들어할 텐데요. 동생이 많이 힘들어할 텐데요. 많이 힘들어할 텐데요. 첫째가 걱정할 정도로 이제 그냥 첫째에게 그 모든 관심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시험 들은 거예요. 아빠, 요즘은 둘째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봤어. 야, 너 전에 그 둘째만 이렇게 예뻐할 때 너 그때 많이 속상했지, 많이 섭섭했잖아. 그때 아빠가 너를 더 예뻐해 주니까, 너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니까 그때 그게 좋았지. 예, 그랬어요. 그럼 똑같잖아. 지금은 관심이 너에게 다가 있고 네가 걱정할 정도로 지금 둘째는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이잖아. 그러면 이때 아빠가 둘째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공평한 거 아니야? 그래, 맞네요. 그 큰아이가 금세 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균형 있게 첫째, 둘째 고루고루 사랑을 받지만 한때 그런 모습이 우리 집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문제가 보여지면, 그래서 컴플레인이 일어나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형제들 사이에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바로바로 개입은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릴 거야. 또 이쪽 방향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무관심한 건 이 자녀들이 정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 보세요. 화는 버럭버럭 냈어요. 이 죽일 것, 이 망할 것.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해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을 죽인 암논이 어떻게 해요? 우리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슬퍼만 하지 여기서도 또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나서서 그 일을 수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의 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용서해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용서했다, 그 용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란 말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오해를 하고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까지였으면 정말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 다윗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연약했는지, 이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참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을 만나면 막 통곡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섭섭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놈의 자식들은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입장이 여러분들의 입장은 아니십니까? 나는 자식들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자녀들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바로 그것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그렇게 기르니까 압살롬 같은 자식이, 자식을 그렇게 기르니까 아도니아 같은 자식이, 암논 같은 자식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약하되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혹시 섭섭해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때릴 땐 못 때리고 바로 잡아야 할 때 바로 잡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때리기도 아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잖아요. 우리 잠언 13장 24절,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어요? 꽃으로도 자식을 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정말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의 깊이를 봐버렸어요. 정말 신앙이 하나도 안 깊구나. 왜냐 그러면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자식 왜 꽃으로? 아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채찍으로 자식을 때려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연예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책을 쓰셨을 때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한마디도 못했다가 그저 그냥 너희들 그러면 야, 안 돼, 안 돼,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 이랬던 분이 누구죠? 엘리죠.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약했는지 하나님은 불량자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할 짓을 하고 저주를 자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할까봐,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모들, 결국 자식들이 그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섭섭해 하더라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잡을 것은 잡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매를 들 때는 들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출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실한 부모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일들은 다윗의 잘못된 그 모범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살더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행한 대로 살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자녀들의 행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이 다 다윗이 저질렀던 행위들란 말입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 앞서 다윗도 자기의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힘으로 불러들여서, 권력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런데 누가 또 그런 악한 짓을 했죠?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그 전쟁터의 펜 앞에 세워서 칼에 맞아 죽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뭐예요? 그의 아들들의 행위는 그 아버지 다윗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지만 두고두고 자녀들이 나쁜 모범으로 본받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 본받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것은 금방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부인 때문에 죽을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수치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추고 싶은 과거, 들추고 싶지도 않은 과거. 그런데 누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정말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배우잖아요. 블레셋에 거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전자전이란 말입니다. 닮지 말래도 이상하죠. 아주 나쁜 것은 아주 쉽게 본받아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이라고 그 아이들이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엄하면 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자신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하나님으로 이미 그냥 그 마음속에 이미 그려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다. 뭐라고요?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다. 그러기에 유아는 철저하게 부모의 신앙을 답습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모의 복사판, 축소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다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두 아이 중에 하나는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나를 닮은 아들이 없어. 이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청소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두 아이 다 어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를 닮은 아이가 없을까? 분명히 나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한 아이는 노래를 그래도 잘할 텐데 지금 딱 보면 노래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율동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거예요. 부모의 좋은 모습을 담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상하죠. 부모의 나쁜 모습은 담지 말라고 해도 아주 더 빨리 닮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제가 또 많은 주례도 서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제 안에선 끊어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집에 법이 되기를 원하는 것. 제가 한번 말을 하면 아내도 다 들어주길 원하고 아이들도 다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말 한마디에 그 집안이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무엇인가 정중하게 부탁하기보다는 아내에게 이것을 해, 저것을 해, 이렇게 명령하는 스타일, 이게 저절로 제 속에 굳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항상 요구하는 이러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해주세요 이거보다 엄마 이거 해줘, 이거 사다 줘, 뭐 하는 거야, 엄마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모습을 딱 보면서 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저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제 속에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엄마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 엄마도 똑같이 힘들단다, 우리 엄마의 일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좀 빨래들은 너희들이 하고 빨래 개는 것도 좀 너희들이 하고 우리 같이 하자. 세탁기에 돌리는 것도 좀 너희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아내를 되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야 니네 엄마 너무 예쁘지 않니? 제가 니네 엄마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제가 말투를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 몸이 막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 막 그 욕조에 물 좀 받아서 목욕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물 받아서 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가 목욕을 한다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야 그런데 너 목욕하려면 깨끗이 닦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깨끗이 닦을게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느샌가 벌써 닦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때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등 밀어달라고. 그래서 아빠는 대기조로 있는 거고. 그래갖고 아빠 이제 등 좀 밀어주세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야 깨끗이 닦았냐? 그랬더니 깨끗이 닦았대요. 제가 그래갖고 점검을 한번 해봤죠. 그 뜨거운 물에 손을 놓고 그 욕조를 이렇게 딱 긁어보면 때가 싹 나갔으면 무슨 소리가 나죠? 뽀드득 소리가 나죠, 그죠? 그런데 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가 쭉 긁어 내려갈 때 거친 게 제 손끝에 걸리게 되죠.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굉장히 기뻤어요. 뭔가 엄마를 도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어제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지린내가 나요. 화장실에도. 누구야? 누가 이렇게 실내를 불쾌하게 해서 이렇게 그 욕실 전체에서 지린내가 펄펄 나게 하는 거야. 딴 때 같으면 형아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막 이랬을 텐데, 아빠 제가 닦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건 네가 닦아도 냄새 똑같이 날 거야. 먼저 아빠가 하는 걸 먼저 봐. 그러면서 락스를 바닥에 뿌리고 그 변기 안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바닥 그 닦는 솔 그걸로 거품 내고, 또 야 변기하고 바닥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 맨발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깨끗해야 되거든. 그래서 또 변기 닦는 솔 이렇게 닦는 걸 이렇게 딱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어제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자,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가 산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가 살아간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산 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기보단 우리가 사는 대로 답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그들을 생명길로 이끄는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